1972년도에 일본 사람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괌 그 숲속의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1915년생인데 1944년도에 괌에 이제 그 배치가 돼서 미군과 싸우다가 일본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때 괌 숲속으로 5명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45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항복했다 하는 삐라가 막 뿌려졌는데, 그걸 보기는 했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군들이 우리를 잡아내려고 함정을 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나오고 있다가 나머지 이제 그 2명이 46년도에 투항을 해서 나가고, 남은 3명이 계속 그 숲속에서 정글에서 살다가 2명이 죽고 이제 자기 1명 남은 거예요. 자기 1명 남아서 72년도까지 혼자 버틴 거예요. 버티다가 괌 주민에 의해서 발견돼서 1972년도에 드디어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숲속에서 살 때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 평안을 선포하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글에 숨어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할까요? 죄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들이 과연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안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성공이에요. 알고 가시면. 자, 이 평안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냥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있고, 나 살 집이 있고, 하여튼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러면 평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이로는 뭐냐면, 에이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바이블 라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게 반이 쪼개졌어요. 혹은 한 페이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 떨어져 나간 한 페이지는 전체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붙여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상태, 떨어져 나갔던 이 책이, 부스러기가, 일부가 전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게 평안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여기서 이 평안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걸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삼위일체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뉘어졌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심으로써 전체가 하나가 되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그 완전체가 된 상태, 여기가 바로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부스러기 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체의 일부분으로 그 속에 편입되어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릴 때 식구가 예를 들어 5명인데 뭐 6명인데 한 명이 어디 갔어요. 밖에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야, 아무개는 왜 안 왔지? 아버지는 왜 안 돌아오셨지? 아버지 지금 뭐 일하고 계셔.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밖에 나갔던 그 가족이 돌아와서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있어야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잖아요.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체. 그 완전체가 된 그 상태가 되어야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가진 거야. 그제서야 마음이 한가지다고, 평안하다고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다 돌아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상태죠. 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원래 누려야 할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창조주의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참 평안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끼치노니. 이 끼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send forth, send forth. 그걸 내보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내보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안을 내게 보낸다. 보낸다. 그러니 그 평안을 어떻게 해라? 누려라. 누려라.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죠? 세상적 즐거움과 만족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무슨 명예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평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무슨 명예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치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순간적으로는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 인생이라는 게 참 평안이 없어. 고비를 넘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고비를 넘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암을 3번이나 앓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하나 가지고 막 고생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을 3번이나 겪었는데, 수술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이 일부 예배에 나오세요. 근데 자기는 일부 예배가 좋대. 왜 그러냐?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화면만 보고 계시잖아. 그죠? 요 가까이 계신 분도 화면을 쳐다보지 저를 안 쳐다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서 목사님을 뵈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 말씀은 흔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으로 이렇게 통칭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오라 한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지게 됐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연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의 바다같이 풍랑도 일고 태풍도 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어부고 아마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자식들도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여기는 그냥 정말 자기 앞마당이에요. 너무나 친숙한 곳이고 계절이나 그 기후 상태나 그 날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정말 그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훌륭한 어부이기는 하지만은 예상을 다 빗나가는 거예요. 아마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잘 되고 이거는 문제가 없고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배도 필요가 없고 신발도 필요가 없고 튜브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부인데 배도 없이 바다 위를 걸어다니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저 배도 필요 없고 그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과 파도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인생이에요. 눈물도 있고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해보면 아시지 않아요? 어떤 음식에 이런 재료도 들어가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전혀 못하는 남자들이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양념과 재료들이 요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맛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뜻밖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가미 되어야 하고 그것이 있어야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시원한 맛이 나고 뜨거운 맛이 나고 칼칼한 맛이 나고 달콤하고 쌉쌀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서 야 시원하다, 야 맛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2절이에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해를 못하고 있냐,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있냐, 그 앞에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참 좋겠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라면 공부 안 해도 되고 직업을 안 가져도 돼요. 왜요? 오병이어만 있으면 떡이 계속 나오잖아요. 먹을 게 계속 나온다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할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여러분 인생이 얼핏 보면 다 돈 때문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돈 때문인 것 같잖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돈 때문은 아니에요. 간 때문일 수는 있어. 돈 때문은 아니야. 아파 보면 당장 알죠.
그죠? 아파보면 당장 알아요. 인생의 문제가 돈의 문제는 아니야. 내 목숨이 달린 문제가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의 거의 대부분은 벌써 여기서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배도 필요 없고 그물도 필요 없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 없고 비 오는 것도 필요 없고 눈 오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그 상태가 돼서 편히 놀고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평안인가요?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그거 아니라. 바로 그래서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이 사건의 의미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그래서 남는 게 뭐만 있어요? 나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충성과 헌신과 열심으로 내게 남은 것이 뭐냐? 네가 깨달은 것이 뭐냐? 여기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무언가를 몰라요. 돈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 속 안 썩이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평안으로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평안은 깨닫지 못한 채로 죽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지금 이 14장부터 그 뒷부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다 어디냐면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이 한가지다는 거야. 나 마음이 참 한가지다. 걱정이 하나도 없다. 금방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서 보는 그 막 눈살이 찌푸려지는 막 피 튀기는 장면들을 곧 겪게 될 건데 본인이 여러분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걸 겪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실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보낸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같아요. 마음이 한가져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러니까 그 고라 자손의 그 시인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 같은 것이라는 그 뜻인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안심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런 시를 졌냐? 아니에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갈급, 이 갈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 목말라서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 매우 저한테 간절히 필요합니다. 간절히. 즉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의 기쁨을 맛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정작 내가 지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도대체 제가 창피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느냐? 아니죠. 6절에 보세요. 6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해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하라.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여전히 낙심해요. 여전히. 자, 9절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헤헤 저거 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너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 증거를 한번 보자. 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죠.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2절에 이 43장 2절에 또 나와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바람과 파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3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가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이 고백이.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 그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내 신앙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오르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 속에서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심장이 뛰고 있다고.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들이 이 심장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가동시킵니까? 내 의지로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로 이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이 심장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인명은 제천이야. 심장이 뛰게 하고 안 뛰게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 심장이 뛰고 있잖아. 다윗의 고백대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내 평안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네 심장이 있잖아. 심장이. 너의 생명이 있잖아.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시편 62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62편.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울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담 보셨어요? 벽돌 한 장이 떨어져요? 아니죠? 왕창, 그죠? 한 블록이 그냥 왕창 확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격이 어느 한 사람의 공격으로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마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적인 것 같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느낄 정도로 나를 향한 공격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마음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이 상황이에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나의 평안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예요. 왜? 그는 그만이, 오직 그만이,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흔들려요. 이런 뉴스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뉴스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요. 도무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는다고 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 평안은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고 평안을 얻고, 이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걱정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넓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특이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왕도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또 군인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그는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놀라운 영성을 가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신앙의 대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자신의 실존의 근거인 사람.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만 바라며 내 능력을 바라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1985년도) 아테네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TWA 항공기가 여객기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요즘 중동 문제가 또 시끄러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면 공습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날리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삐삐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이때 이 시아파, 이란을 주축으로 한 시리아 일부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이 주로 믿는 이 이슬람 가운데 시아파 그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이제 테러범들이 여객기를 납치했어요. 그 조종사가 나중에 그 인터뷰한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여객기 납치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이 조종사가 방송에 한번 인터뷰할 수 있도록 테러범들이 그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요구 사항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중에 인터뷰한 대상이 조종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조종사 표정이 너무나 평안해서 공포에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 아니라 얼굴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표정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게 나중에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조종사가 처음에 자기도 깜짝 놀라서 여객기가 납치가 됐으니까 테러범들이 이제 조종실에 들어와 가지고 총을 대고 이리 뭐라 저리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틀 동안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다가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 안에 있고 비행기에서 미군 하나는 직결 처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주머니에 자기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성경책이 그 성경책을 펴서 딱 폈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책을 여러분 핀다고 해서 거기에 이 구절만 있어요? 아니요, 다른 구절도 다 있죠. 근데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터뷰를 시키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얘기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고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